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일러라. 유대인은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위대한 사람이.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때와 너희 때 이렇게 돼 있죠? 네,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새로운 감동을 주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위대한 사람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분명하게 스승이 있었다는 거죠. 위대한 자는 그 부모가 스승이었든지 멘토가 있어요. 그를 특별히 지도한 선생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위대한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한 가르침이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세대에 맞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 세대가 지나가면 다음 세대는 안 맞아. 10년만 지나도 안 맞아. 그건 뭔 말인지 알죠?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맞는 거 나중에는 안 맞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60 몇 년부터 쓰기 시작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쭉 기록해 됐는데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주님 오신 후에. 근데 성경은 안 바꿨어요. 한 번도. 어느 세대가 지나도. 물론 구약 성경은 더 오래전부터 편집되고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책이 여러분을 영원히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인가? 여러분을 제대로 바르게 이 땅에서 위대하게 살도록 변함없이 살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있는가? 변하는 것들은 그 세대는 맞지만 지나가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진리인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우리 청소년들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차관이 될 수 있는 부분, 차관해야 꼭 되는 부분, 그건 뭐냐면 내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루에 10장 이상을 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밀리면 그 나중이라도 분명히 읽어야 돼. 끝까지. 그래서 이렇게 10장씩 읽으면 1년이면 3독을 한다 그래요. 성경을 10장씩 읽으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서 나오는 진리들을 여러분이 바르게 깨우치고 그 영적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일생을 지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처음 본 것이고 새 것이고 가르침받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써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건 내가 모르는 건데 그리고 또 덮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서 계속 가르침을 멀리 하면 여러분의 일생을 돌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도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주 간단하죠.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아셨죠? 하나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을 안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도울 수가 없어요. 왜? 말씀 밖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집 밖에 있으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리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들어와 있어야 드리는 거예요. 그죠? 나는 저 밖에서 드릴래 너무 깝깝하고 안 좋아. 저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리죠. 예배당에서 드려야 돼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성경도 여러분이 그러한 진리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지도할 수 있어요. 응?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건 광신자가 하는 짓이에요.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귀가 열리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믿기만 하고 아니죠. 믿기는 하는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그건 광신자예요. 믿음은 좋아요. 근데 아무 일도 못해. 왜 그러고 있을까요? 말씀을 믿고 살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십니다. 아셨죠? 믿는 건 여러분이 할 일이고 여러분의 삶까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야. 우리가 할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은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만 말하고 하나님의 일하면 예수님도 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그렇게 했다면 절대로 일은 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응? 하나 된 거죠, 서로. 그렇죠? 하나 된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걸어가야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네? 갈릴리에 계시죠? 왜 거기 계세요? 일절을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있나? 왜 거기 계세요? 네? 말을 해야지. 여러분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응?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1절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가서 그래서 갈릴리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갈릴리에 계실까요? 안 죽으려고? 네? 이 말씀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와 연결되는지. 그런데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야 하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유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대에 가야 하잖아요. 명절 지키려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지켰으니까.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형제들이 6명이란 말이에요. 남자만. 예수님께 합쳐갖고. 응? 그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쟤들도 보게 해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지금 있는데 그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것이 형제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가 5절을 읽으면 뭐라고 돼요? 성경에 5절 한번 봐요. 크게 한번 읽어봐요. 그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나타내서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나타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연결돼야 안 돼요. 잘 모르겠죠? 무엇이 예수를 안 믿은 거야? 아니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나타나서 일을 하라고. 응? 그렇죠?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형제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가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서 자기 어떤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일을 하는지 이렇게 왜 하는지를 그리고 예수님의 때를 잘 모르는 거죠. 죽음의 어느 때인지. 자 여기에 또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 한번 펴보세요. 앞장 앞에 보면 나오죠. 자 3절 4절 한번 읽어봐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죠. 지금 예수님한테 뭘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포도주 떨어졌다 그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 이 여자는 마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깔보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막 높이면서 어머니 지금 내 때가 아닙니다.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때를 자꾸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해야 될 때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흘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포도주를 만들라는 것은 포도주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 할 생명과 관련돼서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포도주만 생각한 거예요. 포도주가 예수님 피를 상징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깊이를 못 알아듣겠죠.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갑자기 때를 얘기해요. 여기서. 그죠? 자, 그러면 형제들까지 믿지 아니한 그 이유. 예수님이 6절 이하에서 얘기합니다. 6절 이하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응?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하고 사람들이 일하는 때하고는 구분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때가 있고 사람들의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일해야 될 때는 예수님의 때가 왔을 때 일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하신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뭐까지 가느냐? 어디까지 예수님이 준비되어 있느냐면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죄를 짓게 했잖아요. 그 죄를 없애버리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그 권세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걸 뺏어도 이미 죄인 되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그 세력을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역사를 했어요.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역사를 하세요. 그 예수님이 그러한 걸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를 위해서 나타나서 그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형제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때 나타나서 일을 해도 자기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건 새로운 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너희 때는 언제나 있는 거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세상 일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때가 항상 있어요. 여러분은 형제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가 어딘가를 봐야 돼요.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죽음을 당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왜 미워해 사람들이? 그것은 7절이 나오잖아요. 같이 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하고 증언합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예수님 보냈냐면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보냈어요. 그런데 세상의 악한 것에 속한 자들을 자녀라고 부르지 않아요. 거기에서 나온 사람을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나 예수님 믿지 않거든요. 특별한 것입니다. 세상을 악하다고 하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세상이 악하다 하면 그게 맞아 이렇게 이해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하다 나쁘다 그래? 예수님 미워하겠죠. 싫어하겠죠. 왜 그래요? 기준이 자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도 시킬 수 없는 죽음밖에 가지 못하는 인간인데 자기가 사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주면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나를 믿으라. 이게 가르쳐주면 그것이 옳은 건데 그것이 미운 거야. 자기들한테는. 싫은 거야.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부정하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부정하다, 더럽다, 악하다. 그러니까 너 그거 따르지 말고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가르쳐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따르라는 거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그 악하다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도 받지 못할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대로 쭉 살아봤자 영원히 멸망인데,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자리인데, 그대로 살면 그 영원한 멸망을 갖고 살게 놔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놔둘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만 삼아야만 되기 때문에. 왜? 사람이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그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정하고 싫어하고. 여러분도 누구한테 꾸지람 당할 때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그것이 옳고 그른 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 말이 정말 절대 옳은지 그른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혼나기만 하면 기분 나빠요?
어떻게 판단해요? 그걸 딱 띄워놓고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이나 이런 걸 판단해요? 아, 이것은 어떻게 보니 이 잘못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 옳구나. 그 기준에 맞추니까 이건 틀렸구나. 인정해야 되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죄에서 구원하고 하려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가르쳐줘. 너는 틀려서 잘못 살고 있어. 이렇게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부정해 주잖아요. 부정해 주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워해. 여러분이 다툼이 어디서 납니까? 기준에서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말해? 그래가지고 뭘 해요? 싸우죠. 그렇죠? 어떤 기준이 옳은 것은 있겠지, 그 중에. 그런데 자기가 틀렸어도 자기는 옳다고 해줘야 맞겠죠. 그 사람한테는. 그럼 개인 다 맞으면 어떤 게 옳은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기준이 너무 다양해서 다 맞거나.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 질서가 있겠어요? 헌법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율법을 중심으로 많이 말씀하시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법이 있어요, 법. 왜 그걸 가지고 얘기해 줘요? 그 법으로 돌아와야 산자로서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얘기해 주는 이게 질서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거 살지 않으면 멸망이야. 빨리 돌아와. 그게 법이에요. 기준도 없고 질서도 없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표준의 일치를 이뤄야 의가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표준의 일치가 됐을 때 옳은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거.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거 가지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거죠. 그런데 왜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니까 싫어해. 미워해 예수님을.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것은 악의 때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때도 너희 때잖아요. 그게 악한 때예요. 그래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죽음의 때, 그 부활하셔서 승리하시는 그 때가 오면 예수님은 그때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형제들이 이 형제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 모르겠어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자, 8절 한번 보세요. 내 때가 못 찼다 그랬죠. 예수님 때가 오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실 겁니다. 초막절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6월절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찼죠. 이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초막절 지나고 다시 새로운 6월절이 와야 돼요. 나는 이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으라. 그럼 예수님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제들과 같이 안 간 거예요. 형제들과 같이 갔다 오면 어떻게 할까요? 형제들이 이런 분이다 막 예수님하고 떠들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뒤에 보면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왜? 예수님의 때가 되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감추고 계시는 거예요. 완성시킬 때까지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이 믿음에 서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까지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형제들. 아무 때나 나타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원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그러면 자기 일 하러 온 거예요. 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인기가 좋아. 자, 회장 선거가 있어.
회장 나가면 거의 되겠죠. 응? 반 회장 되겠죠? 인기가 좋으니까 거기서 몇 사람만 쫙쫙 밀어줘도 옥신각신 하는 사람들이 표가 많은 데로 간단 말이에요. 되게.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인기 때문에 일을 해요? 안 해요. 왜 사람들이 안 나타내요?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인기 좋은 안 좋은 이런 거 안 가리. 이런 거 필요 없어. 가질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오르면 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가지세요. 형제들의 믿음 갖지 마세요. 그 너희 때는 아무 때나 있대잖아요. 항상 있대. 그 항상 있는 때는 때도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갈릴리 머물러 계셨어요. 형제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네 형은 이렇게 태어났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태어났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다 알려줬을 것입니다. 한 번 정도는 얘기 안 했겠어요? 어머니가 자녀 모아놓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교육하는 방식이 이제 부모가 그 자식을 모아놓고 이야기들을 쭉 해줍니다. 살아왔던 이야기, 과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쭉 있어요. 줄거리들이. 그러니까 결코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었다는 거죠. 안 믿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때를 믿어드려야 되고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이 크셔야 돼.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믿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라야 됩니다. 결단코 심겨지지 않은 것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한다고 예수님 바로 오시는 게 아니고 그 고백이 진실해야 됩니다. 참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구주십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우리 귀한 우리 청소년부도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